지난주에 저희 지수 사모님이랑 금요일이에요. 이틀 전에 지수 사모님이랑 아침에 운동을 이제 하고 오는데 이제 출근 전에 저희 집 앞에 그 운정배달교회라고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있는데 거기 앞에 부스들이 막 쳐져 있어요. 부스 아시죠? 부스가 막 쳐져 있길래 거기 베델교회 명찰을 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오늘 뭐 합니까? 그랬더니 바자회를 한대요. 바자회를. 그래서 이제 물건을 봤더니 이 물건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막 스타벅스 컵이 하나에 2,000원이고 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봤던 게 신문지로 다 덮어놨거든요. 비닐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어폰을 갖고 싶었었는데 무선 이어폰이 딱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딱 하나가 신문지 사이로. 그래서 그게 얼마니까 물어봤더니 3,000원이래요. 엄청 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사모님한테 지수야 우리 여기서 기다려서 좀 이것저것 사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희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가 10시 반이었는데 11시부터 시작을 한대요. 처음에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그 집으로 이사 간 이후에 베델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날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물건들을 한 번씩 괜히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보고 막 이렇게 이제 뭐가 있나 보기도 하고 들춰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지금 위에서 시작을 전에 예배 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또 와서 건들고 막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만지냐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어폰 앞에 딱 서가지고 차마 만지지 못하고 제 핸드폰을 그 이어폰 위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이건 내 거다. 아무도 만질 수 없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제 거라고, 제가 살라고 잡아놓은 거라고 지금.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샀어요.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서 참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일을 겪으면서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불과 제가 어릴 적 또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앙까지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가 배운 신앙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 곧 교회 다니는 것은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믿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타지에 나가서 모르는 나라 가난한 국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거기에서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정말 최고의 믿음은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목숨마저 희생하는 것. 하지만 오늘날은 도리어 우리 교회 분들은 물론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시대상을 말씀드리면 뭘 줘야만 교회 오고 뭘 받아야만 교회에 마당이라도 밟고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이렇게 사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주변이 보이기 합니다.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더 나은 형편, 나의 미래, 나의 것들만 보였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변을 향하게 됩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낮은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사명까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믿음은 뭐가 달라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졌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번영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믿어서 내가 더 잘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더 번영하게 되는 신앙의 형태를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일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화면과 같이 뒤에 금송아지가 보이시나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인데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가서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동안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볼게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여기 보니까 자신들의 금거리를 다 내놓아서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었다면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들 때 관상용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위해서. 이 목적이 뭐냐면 명확합니다. 나의 풍요로움. 나의 풍요로움. 우리는 오늘날 화폐의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고 또 그리고 현금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재산이 되는 것은 소예요, 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 내가 이제 우리 당신의 딸을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소 몇 마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가 곧 재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했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우리가 대충 느낌은 와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죄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다 아실 거예요.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날 이 죄악이 우리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금, 은, 동, 철, 구리, 나무로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고 그 형태도 보이지는 않지만 황금 만능주의,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을 추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물질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해버렸어요. 가장 지독한 우상숭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미국의 맨하튼에 있는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그 황금 돌진하는 황소 동상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 있는 그 중심지 한가운데 있는 황금 동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그것이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예수를 믿으면 더욱 복받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욱 잘 살게 되는데 그것을 오직 자본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본이 많아지고 그것이 축복이며 예수를 믿으면 자본이 적어진다면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그 모든 신앙을 자본으로만 해석하는 형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나라가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앞에 보시면은 일하는 노동하는 환경이 나오는데 광산에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15시간을 일한대요. 저희가 보통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하면 9시간 일을 하는 건데 15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버는 하루 삭시 960원, 0.8달러예요. 1,000원을 못 벌어요. 1,000원을. 960원을 벌어요. 문제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놓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대통령을 앉히기 위해서. 그러다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권에서 대통령 선거에 낙마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는 낙마하면은 뭐 5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되게 평화롭게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군을 일으켰어요. 반군을. 야당에서 반군을,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복을 하는데,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한 국민들에게 보복으로 그 국민들에게 투표한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투표한 손을 다 찾아가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나라의 국민들의 팔이 없어요. 다 우리를 뽑지 않았다는 그 투표한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수법이 너무나도 잔인한 게, 정말 질문을 한대요. 너 긴팔을 입고 싶냐 반팔을 입고 싶냐. 그리고 뭘 모르니까 반팔을 입고 싶다면은 반팔까지 자르고, 긴팔을 입고 싶다면 긴팔까지 자르고. 그 너무 잔인하게, 또 그리고 그 도끼의 날도 일부러 무디게 해놔서 더 자를 때 더 고통스럽고 한 번에 그것이 잘려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래서 활동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아이도 이렇게 팔이 잘렸어요. 그곳에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이 캠프에서, 여기를 이제 수족 캠프라고 그러는데요. 수족 캠프에서 한 여자아이가 여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하얀 돌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난립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선교사님이 아이한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것은 다른 나라에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언니는 나중에 저 돌 결혼할 때 하이라이트로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 아는 비밀인데, 저 돌을 만지면은 죽음의 돌이라고 해서 반드시 죽게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영주의 신학은,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 말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 같은 풍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저것 때문에 죽는데,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번영주의 신앙이 끊임없이 축복을 맺으면서, 자본이 많으면 축복이요, 자본이 적으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자본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자본이 적으면은 저 사람은 고난받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지독한 우상의 형태가, 여러분,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에요. 다른 이단이 아니에요. 가장 지독한 우상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황금만능주의, 번영주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청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저 옆 사람에게 도전할게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람 살리길 소원합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모여서 저희들도 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입양을 후원하는데, 그 아이를 직접 후원하는 거예요. 아이의 사진이 오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오고 나이가 오고, 그럼 그 아이를 직접 6년 동안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는데, 3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루 일당이 960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3만 원을 주는 걸 후원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 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질적인 입양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모여서 어제 한 명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모여가지고 우리가 먹고 노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또 좀 도전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박 위원장님을 살리시는 마음으로 우리 미샤 집사님께서 우리가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앙,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좀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르나 가진 건 모르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좀 다 같이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리들 마음에 이 시간 내가 꼭 품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물질이 없다면 물질로도 괜찮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다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도 되고, 그 사람에게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의 관계에 동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어려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면 그것에 동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을 좀 마음에 품고 우리 사모님께서 알렐루야 해주실 때에 좀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길을 조금이나마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변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제대로 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희생과 헌신의 삶이 넘치도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